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옆 사람 방금 봤는데 안 귀했습니까? 맞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옆뒤 있는 분들 보면서 참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참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네요. 네. 네. 여러분 진짜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약 한 3,237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고 한 사람 이름을 두 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이 3,0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 등장하는 인물은 약 1,888명에서 2,600명 정도.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다 누구랑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참 경이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신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특별히 오바댜라는 사람 우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 몇 명 정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70명에서 한 150명, 많은 분은 한 300명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내가 누구를 하나 한번 쭉 적어보세요. 몇 명 정도 아는지. 그러면 몇 사람 못 적으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면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1등만 관심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관심 있다고요? 모든 사람, 특별히 누구?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하면서 한번 누구? 나에게 관심 있다. 너가 아니고 나.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옆 사람도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나에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 예언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오바댜는 특별히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쉽게 지나가고 우리는 다 뭐만 기억해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전투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었지만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에 아주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사람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한번 맨 앞부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날이 지나고 나서 뭔가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중요한 장면들이 등장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월이 제법 많이 지난 때가 뭐였냐면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 엘리야가 가서 말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지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뭘 내리게 하리라? 비를 내리게 하리라. 여러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가 이제 다시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동안 뭘 했냐면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집에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떡과 구워가지고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을 채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먹을 게 없었고 가뭄이 깊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주된 본거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 바알 신의 이 중심과 같은 곳이 그 당시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를 많이 주고 곡식도 많고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바알에게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근이 심했다는 단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맹렬하고 강한 그런 기근이 있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근이 있었던 모두 다 고생하고 있는 그때에 아합과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3절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렸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면 아합의 말과 노새를 먹일 곳을 찾으러 오바댜와 함께 가자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먹을 게 없었죠. 그죠? 사드락 과부도 먹을 게 없어서 엘리야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돌봐야 될 왕이 오히려 자기의 말과 노새에만 관심이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합의 모습에 이 자기와 자신밖에 모르는 그 모습과 대조해서 오바댜에 대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 아합과 오바댜를 비교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그의 이름을 좀 더 이렇게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노예처럼 섬기는 모습이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극히 열심을 냈던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오바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지의 아주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궁중의 고위직이기도 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먹을 걸 줬다는 건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열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그 기근 때 누구만을 도왔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왜냐하면 그 성경에 그 뒤에 얘기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말고는.
근데 생각해보면 아들하고 이 엄마만 했으면 2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는 몇 명을 먹이고 살렸다는 거예요? 100명. 몇 배?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져요. 50배 정도. 2, 5, 10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숨기고 먹이기 위해 여러분 기근 때 생각해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왕의 말과 노새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꼴을 찾아서 다닐 만큼 이 기근이 강렬했던 이때 이 사람은 100명을 숨겨주고 먹이느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새들이 이렇게 막 먹이를 줄 때 보면 새들이 막 애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새들이 이 어미새가 누가 먹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물어보세요. 어미새한테 너 아냐 모르냐.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막 벌리고 있다가 주고 배부르면 애들이 안 벌리니까 다 찰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어미새와 같은 마음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100명의 사람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며 애썼던 그 모습이 진짜 그의 이름의 모습처럼 충성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국에 누군가를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여줬던 자가 바로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오바댜는 이 사악한 이세벨의 손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려주면서 지금 아합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중적인 사람일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같지만 지금 이 가장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중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파이예요, 스파이 아니에요? 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 배울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아간 진짜 찐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트로트에 보니까 찐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죠? 저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뭐 이런 트로트 방송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찐 신앙인이에요. 참 찐 신앙인. 이미 바알의 중심지인 아합을 따르는 중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어디입니까? 땅이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땅이 어디예요? 바닥이에요? 하늘은 어디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은 어디예요? 위? 여러분 하늘은요 이 땅 바로 위부터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 바로 위에 여러분 하늘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이 저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저 멀리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늘은 어디예요? 땅 바로 위부터 하늘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요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댜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그 아합의 그 궁정에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발을 안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을 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을 구분하는 이분법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방신에 얽혀서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이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합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돌봐야 될 수많은 이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오바댜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재미난 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마치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나름 자신의 이 방법과 지조를 지키며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도 이렇게 충정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정몽주라는 사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그 역사책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여러분 이방원이라는 사람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방원의 이 회유에도 충정을 굽히지 않다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군사들의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정몽주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이런 시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시는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게 지은 시가 하여간데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막 떠오르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잘 배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어떻게 보면 현실에 투덜대지 않고 이런 잘 순응하며 사는 지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처세술과 권력에 담겨있는 마음이 그 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듣고 있었던 정몽주가 그 시에 화답시를 하는데 그게 단심가예요. 이 시도 잘 알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우리 교인들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해요 진짜. 우리 국어 1등급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정몽주의 의지가 담겨있는 시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이런 단심가보다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오히려 더 익숙하고 어울리는 것 같은 시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떤 것을 해도 지조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지조보다는 세상에 순응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에 방송 보면은 이 LH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루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몇몇 임직원들의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길이 나름 지름길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도 내 아들을 LH에 보낼 걸. 이때 한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주변의 권력에 기웃거리고 윗사람에게 잘하고 아랫사람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적당히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자신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남은 어때도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뭐 하겠어, 더러운 그런 세상인데 우리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여러분 처음부터 악인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죄에 이끌리는 게 인간의 성향이고 뿌리 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의 맛을 들이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죄에게 한번 길을 열어주면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무서운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의 삶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 들리게 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어려운 위기와 삶 속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며 자신이 행해야 될 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삶이 놓여져 살아갔던 이 시대에 이 땅에 자신의 발을 디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오바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오바댜는 실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 생각해보면 아합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진짜 종이 누구, 진짜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오바댜는 길에서 결국에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실제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아합의 이런 나라는 이 엘리야 때문에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서 만나기만 하는지 다 알리라고 동네마다 다 소문을 내고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살려준 100명의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가서 나를 만났다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9절에서 12절 내용을 쭉 보면 오바댜가 당신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아합에게 알리고 만약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지금 100명을 살려놓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냐.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다. 13절에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바댜의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엘리야가 그의 마음을 알고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네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내가 아합을 만날 거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너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오바댜를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이 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바댜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합에게 자신이 엘리야를 만났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엘리야에게 들려서 아합에게 찾아갔던 엘리야를 통해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의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 핵심의 사건의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린 오바댜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말과 노새,
먹을 물을 찾으렸던 아합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또 다른 그 시대의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오바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말과 내 노세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들의 목을 축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며 내가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합과 같은 사람인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줄 깨닫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기에 목숨을 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오바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어리석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제 유혹에 넘어지며 악인의 길을 걷기보다는 하늘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100명을 막 살리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거리를 배회하던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대접한 사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돈으로 혼내준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치킨집에 막 치킨을 엄청 막 시키는 이야기들이 방송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우연히 보니까 유퀴즈라는 유퀴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였나? 예. 여러분 TV 좀 보세요. 예. 저도 귀에 가물가물하네. 결국에 그 사람이 어땠어요? 자신이 사람들이 막 돈줄을 내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결식 아동들에게 600만 원이었나? 예, 그거를 더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는 아직 돈줄이 덜 혼난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LH의 공사의 이야기와 공짜 치킨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아합과 오바댜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명찰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명찰을 떼면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얻어진 것인가요? 예수님의 이 헌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피우신 사랑이 여러분 값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일부러 문자를 안 드려요. 제가 안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자극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그렇게 수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양목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은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목장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느 곳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의 두 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묻어있는 자이기에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나만의 욕심으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과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요, 뭔가 걸려 넘어지면 지나가다 여러분 돌 같은 데 있으면 어이구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에 걸렸는지 봐요, 안 봐요? 대부분 보죠. 안 보는 사람은 인생에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걸렸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 속을 걷다가 뭔가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그 악에 오랫동안 다녀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지조를 담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마치 돋는 햇볕과 같이 점점 밝아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높이게 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